벌써 22년 차 몽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22년이 됐어요. 2000년 9월 14일 저 몽골 들어갔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초원의 집, 제가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역하거든요. 병원 사역하고요, 병원, 초원의 집, 그린홈 호스피스, 영어로는 그렇고 한국말로는 초원의 집이에요. 호스피스 병원하고, 그리고 또 교회, 푸른 초장교회, 몽골말로는 노공길체르 교회 하고 있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 장로교 신학교에서 한 과목을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초원의 집에 긴급한 그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말씀드렸듯이 푸른 초장교회이고, 우리 병원 이름은 초원의 집입니다. 초원의 집은 호스피스 병원인데요, 호스피스는 남은 생명이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남은 환우들,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죽음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아무리 치료를 해봐야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말기 환우들이죠. 대부분 캔서, 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환우들과 가족을 섬기는 그런 호스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초원의 집 상황을 먼저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는 종종 그러셨거든요. 저는 지금 몽골에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키우라고 몽골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저는 소를 키워서 몽골의 척박한 영적인 환경을 기경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22년 동안 추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몽골에는 150마리의 소를 키우는 그런 그 목동들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소를 키우는 사람으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300명까지 소를 키우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몽골도 비자를 자유스럽게 주지 않고 비자의 목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추방을 당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를 키운다는, 선교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 선교사가 저 양반이 선교비 줘서 선교하러 보냈더니 무슨 소를 키우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가 몽골에 많다 보니까 150마리의 소를 각자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소 목장에도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희 소 목장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소가 좋습니다. 너무나 소가 잘 크고 있군요. 소를 잘 키우시는군요. 몽골에서 만약 소 키우기 경연 대회라도 한다고 하면 이 소는 틀림없이 금메달이나 은메달감입니다, 그런 말을 가끔 해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그냥 저의 기분을 이렇게, 저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립서비스 빈소리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 주인인 제가 늘 문제였지, 우리 소는 정말로 좋은 소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금메달, 은메달은 아니더라도 150마리의 소 중에서 10번째 안에는 우리 소가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부심으로 오늘까지 저는 사역해 왔습니다. 물론 일상교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물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소가 먹이도 잘 먹고 건강해져서
몽골에서 우리 소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밭도 잘 갈고 논도 잘 갈고 튼튼한 새끼도 그렇게 해마다 낳았습니다. 그 튼튼한 몽골 소가 말이죠, 5, 6년 전부터 점점 말라갔습니다. 4년 전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화도 내고 나무라기도 하고 매도 좀 됐지만은, 그러나 넘어지는 이유를 알고 난 후부터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료비가 너무나 올라서 제대로 소에게 먹이를 주지 못해서 우리 소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입니다. 영양결핍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오랫동안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아무리 덩치 큰 황소라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목사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 이야기인데, 지금 어머니와 아들 모자가 쫓겨나서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갈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내가 보지 못하겠다. 부모된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고 이야기인지 부모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이제 비유를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정원의 집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스피스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호스피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앞둔 환우와 가족을 돕는 그런 건데요, 이 환우들이 사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그 밭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밭으로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또 그렇게 또 쉽게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20여 년 동안 죽음과 늘 가까이 있는 호스피스 선교를 하게 하셨는지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폼나는 그런 사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호스피스는 너무나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그런 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여러분 중에 있다고 한다면 몽골에 오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휴가를 내셔서 몽골에 오시면 제가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몽골말은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통역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저 또박또박 복음을 정확하게, 원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놀랄 텐데, 환우들이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좋은 마음의 밭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환우들은 자기 스스로 암에 걸린 순간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버려졌다는,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고요, 가장 자신이 의지하는 가족과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휴지를 버릴 때 휴지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환우들이 내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 있는 것이고, 너무나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 감사하는 것이죠. 이제 목팀들이 우리 병원에 오면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만, 우리들 환우들이 올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그 찬양을 몽골말로 부른다고요. 휠체어에 앉아서 그 찬양을 듣는 처음 입원하는 우리 환우들이 대부분의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주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렸습니다 라고 저희 얘기하면, 그때 저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라운딩을 돌 때 또 환우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물어요. 그건 뭐 그분들의 물론 양해를 구하죠.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어찌 보면은 어찌 보면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이것은 지혜로운 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그러니까 비논리적이고, 복음은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이후에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우 같으면 말이죠,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고, 또 죽음 직전에는 특별히 사탄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무섭게 만들고 그렇게 마음을 뒤흔든다고요. 그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도망가 버리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들은 도망가 버리는 것이고, 끝까지 이렇게 그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그 천국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20년 중에서 17년 동안은 정말 신나게 몽골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입원으로, 그리고 환우 집에서 돌아가신 사람이 2,900명 정도 되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2,900명의 죽음을 우리가 섬겼고, 입원해서 돌본 사람은 3,200명, 집에 가서 돌본 사람은 7,000명 정도. 이건 중복된 숫자고, 또 이것은 사실은 통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어떤 큰 그림을, 통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했듯이 제 손을 잡고 죽은 사람이 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5, 6년 전부터
우리 소가 아픈 조짐이 보이다가 4년 전부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초원의 집을 재정적으로 돕는 그런 교회와 개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물론 우리 일산교회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지만 특별히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저와 오랫동안 15년 이상 같이 그렇게 동역을 했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한 분은 치과 의사고 한 분은 정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한 분은 병원을 이제 팔려고 매물로 내놔왔고 다른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한 선생님은 후원이 중단이 됐고 한 선생님은 겨우 이름만 올리는 그런 수준으로 재정 후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초원의 집에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입원을 할 수 없고 이제 집에만 돌보는 그런 일만 했거든요. 그런 일만 하니까 이제 직원들도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안 나오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병원 운영비도 적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좀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몽골에 세계적으로 종료가 됐고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병원을 운영하자니 운영비를 많이 필요하고 그냥 집으로만 가서 홈비집을 하자니 몽골 정부에서 저에게 그 1,400평의 땅과 건물은 저희 이름으로 했지만 주셨는데 이렇게 병원 운영 제대로 안 하면 아마 보사부에서 좀 이렇게 난리를 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좀 엄청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선교사는 여러분이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뭐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 대한 고민은 우리 호스피스 병원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정말 강력한 툴이고 강력한 도구가 되고 몽골에서 정말 이 병원이 그대로 이렇게 호스피스 병원으로 항공모함처럼 그렇게 몽골에서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은퇴를 이제 곧 해야 되는데요. 제가 5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4년, 5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병원이 제 이름으로 됐어요. 제 이름으로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재산으로 해도 그렇게 뭐 좀 상당한 그런 건데요. 아무튼 이 병원이 계속해서 제가 몽골을 떠나서 선교지를 떠나서 온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병원으로도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렇게 그냥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는 그런 선교사처럼 말을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연대에 나온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브란스 공동체가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도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의 빚을 갚자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를 리서치를 해서 몽골에다가 연세 진전병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이 정말 기능을 잘했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선교사들 아프면 연세천년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30년 만에 이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아쉬워요. 속상하고. 연세진선병원에서 그 하드웨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 했거든요. 저도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 저도 우리 병원이 잘 그렇게 될 때는 저희 병원이 5년 전만 해도 무료병원이었어요. 무료병원. 저도 우리 병원 잘 될 때만 해도 1년에 예산 1억 원을 한국교회에서 개인들이, 아까 의사 두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병원을 꾸려 나갔는데요. 그 연세진선병원이 1억 원 정도밖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몽골 사람들이 의료 수준이 굉장히 뒤졌을 때는 이제 세브란스의 의사들을 이렇게 보내서 교육받게 하고,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메리트가 됐었죠. 근데 이제 의료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조금 더 좋은 병원으로 그렇게 시설도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30년 만에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연세진선병원은 몽골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연세진선병원에 처음 관계돼서 처음에 몽골에 들어갔거든요. 2000년 9월에. 제가 알아요. 2년 정도 거기 있었는데, 그때 연세진선병원이 문을 닫을 때 그 환우들의 차트 있잖아요. 차트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차트들이 트럭으로 실려 나가는 걸 보고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분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산들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 이렇게 낙관적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저보고 그냥 대책이 없는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믿음이 없던 생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초원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우리 초원의 집이 다시금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병원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을 하는 그런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기쁘게 몽골 땅을 떠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산교회에서 우리 병원 맡아주시면 어때요? 오케이.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어령 박사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박사가 올해 봄에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는 이어령 시인의 시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 그 시는 사랑하는 딸을 10년 전에 잃고서, 딸도 10년 전에 봄에 그렇게 이민아 목사죠. 이어령 박사의 딸을 사랑한 딸을 10년 전에 잃고서 이 아버지는 못내 죽도록 그리워하다가 이제 그분은 딸을 찾아 몸소 떠나간 것입니다. 그 시의 제목이 헌팅턴 비치에 가면, 해변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살던 집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어령 시인의 딸을 추모하는 그런 시의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를. 내가 돌아와 차고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제목이 그거니까, 헌팅턴 해변에 가면 내가 살던 집이 있을까? 이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돌아와 차고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 길이 거기 있을까? 내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바람처럼 스쳐간 흑인 소년의 자전거 바퀴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까?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아침마다 작은 갯벌에 오던 바다새들이 거기 있을까? 이어령 시인은 2022년 봄에 세상을 떠났고, 시인의 딸인 이민아 목사는 10년 전 봄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움은 10년 동안 고여있다가 시인의 마지막 시집, 가장 마지막 시가 되었습니다. 딸이 살던 헌팅턴 비치에 가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자식 찾아 가졌다. 내가 간 길을 지금 내가 간다. 이것이 마지막 시집의 소문이다. 나미네라고 하는 그런 문학평론가가 그렇게 이 시의 소문을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조언의 집은 어찌 보면 저에게 자식과 같은 그런 병원입니다. 비록 22년, 평생은 아니지만 22년 동안 제가 정말 제 자녀처럼, 사랑하는 소처럼 키운 그런 병원이고 제 자식과도 같습니다. 이곳에다가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제가 이어령 박사와 같이 슬픈 시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